할렐루야! 제가 오기 전에 반응이 없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익 선교사로 있는 이윤희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병원 식구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요. 특별히 너무 귀한 찬양 들려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9살 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9살 때 헌신을 했는데, 그리고서 지금 나온 것처럼 아프가니스탄과 예멘과 요르단을 거쳐서 지금은 한국 본부에서 사역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요르단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료로서는 여기 세브란스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환자로서는 세브란스 출신입니다. 제가 선전성 부신 증식증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김덕기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오랜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서 막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막 그런 거 한 번도 체크업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도 오래 안 가봤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강희철 교수님께서 또 조언도 해주시고 진료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병자로서 세브란스 병원과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나눌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영어 예배부를 섬기고 있고 유치부를 섬기고 있어서 또 다른 데서도 강의하거나 설교를 하는 거가 있다 보니까 떨리지 않는 사람인데, 어저께 한숨도 못 잤습니다. 괜히 떨리더라고요. 무엇을 나눠야 되나. 그 전서부터 주신 말씀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을 선생님들과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하신 분이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시편 145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45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 선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2700m 해발 2700m의 고지입니다. 저는 또 천식도 환자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맨날 이제 스프레이를 뿌려가면서 이날레이션을 해가면서 했는데, 그 산지에서의 클리닉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환자가 죽어가야 됐고, 아무런 저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가 많았고, 전기와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기도 충족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기도에 신유의 인사가 있다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 오셨다가 울면서 내려가셨던,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강간으로 구타로 힘들어하는 그런 여성들을 보는 것 역시 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죽음이 있는 곳, 그곳에서 나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일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비전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꿈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왜라는 질문을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밤 밖을 나가고 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도 이 아이가 죽어갔습니다. 정말로 아침에 간신히 살려놨는데 밤중에 현지 간호사,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하는 간호사이지만 무슬림이기 때문에 인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환자가 죽어도 내 잘못이 아니에요. 환자를 케어를 안 해도 내 잘못이 아니고 그건 인샬라입니다. 알라의 뜻대로 이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밤중에 이제 밖을 나갔습니다. 딱 나갔는데 하늘에 이렇게 펼쳐진, 저희가 전기도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시서부터 은하수가 딱 하늘에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딱 그것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갈 곳 없어서 모른 채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그 가는 길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너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년, 2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랬을 때 동일한 심정으로 나와 함께 이 밖을 나왔을 때 저 펼쳐진 별들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과 같이 그렇게 창대하게 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그 하늘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 역시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곳에 갔을 때 정말 환자들을 우리가 의료진으로 이들을 살필 때 환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이들이 정말로 잘 나아지고 현지인들을 우리가 트레이닝시켰을 때 이들이 정말 기독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꿈꾸는 것이긴 했지만 그것을 내가 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내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왔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답답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제가 했던 것은 그 신실하심 앞에 정말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평안할 때 이 시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이 시를 지었을 때는 본인이 하지 않았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았던, 정말로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걸 봐야 됐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환난 중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점에서 오직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였습니다. 145편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다윗 왕이 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날마다 송축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주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치유를 말씀할 때, 치유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더니 그 병이 나여서 정말 15년을 다시 살았던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기도를 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히스기야의 얘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히스기야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의 치유함과 정말 그의 성공을 듣고 정말로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를 보여줍니다. 내가 얼만큼 이렇게 성공했는지, 내가 얼만큼 이렇게 잘났는지, 내가 얼만큼 이런 영광 가운데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쩔 때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저희 선교 훈련생들 중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하고 내가 그런 어려운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자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선교사는 이래야지, 선교사는 그런 어려운 곳에 가야지, 선교사가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하고 힘들다고 얘기할 때 제 안에서는 저게 뭐가 힘들다고? 이 정도쯤은 다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교사로 헌신했으면 그 정도는 각오하고 갔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제 안에서의 판단과 제 안에서의 정죄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나에게 주셨던 그 선교사의 부르심의 그 은혜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얘기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나의 모습을 정말 속속들이 보게 하시면서, 윤희야, 너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느냐, 너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너가 정말로 무엇을 향해 나가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져주셨습니다. 제가 있었던, 또 내년에 가게 되는 또 임연아 선교사님, 아마 연대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겁니다. 계시는 이제 안노르 세나토리움이라고 요르단 북동쪽에 있는 자그마한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중에 설립자이신 에일린 할머니가 현재 90세가 넘으셨는데 여전히 그곳에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베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에일린 선교사님과 함께 베두인 텐트를 방문하면
조그마한 어떤 때를 얻을 때, 어떤 힌트를 얻었을 때 바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60년이라는 세월을 그 요르단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있을 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루는 제가 이분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비방이 있었고 때로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을 떠나서 클리닉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고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왜 이곳에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디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에일린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그것이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 은혜가 내가 어떤 것인지 아는데 내가 무엇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무엇과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며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없다라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저 베두인들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곳을 떠날 수 있겠냐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다시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영성을 다시 쌓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이것을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을 다시 어떤 것을 다시 또 주님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을 위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보수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영성을 다시 쌓고 싶습니까? 이 11월 달 매년마다 진짜 지금 10년, 20년 넘게 의료 선교의 달이라고 하고 정하고 여러 세미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를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내가 예전과 같아지기를,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각까지도 그냥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다윗 왕이 내가 내 평생에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뭐가 아쉬웠어요? 다윗 왕이 이 시를 지었을 때 그 심정은 다른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들, 어려운 것, 내가 억울한 것,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지으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은 고백하였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챌린지하고 싶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니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옛노르 세나토리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이 에일린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리더십들이, 저희 디렉터와 저희 모든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정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영화를 매일 상영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인하여서 정부에서 비자로 인하여서 하지 말라고, 너네가 이것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자를 언제든지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리더십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셨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의료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정말 더 훌륭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복음을 포기한다면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 리더십들이 항상 저희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게 하리이다. 이 단순한 이 한 구절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고 소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하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통성 기도하자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선생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주님, 내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을 성축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간구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곳에 저희를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저희들이 맡겨주신 그 자리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주님을 선포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를 은혜라 얘기하며 감사할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와 동시에 저의 삶도, 저의 생각도, 저의 모든 것이 정말 주님만을 송축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정말 주님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교직원들 주님 아침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다짐을 또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들과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이 세브란스 모든 직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